시편 35편 다윗의 시 일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을 나는 내 구원이라,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대적들, 원수들이죠. 다윗의 대적들을 향해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자신의 그 대적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합니다. 저주. 오늘도 보면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왕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줄 모르고 저주하고 막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대신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저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저들을 쫓아내버리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런 다윗이 이해가 됩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때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땠느냐?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온전히 참여한 상태에서 이 시편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온전히 참여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적으로 온전히 따라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도대체 다윗이 이렇게 저주하기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대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까요?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입니까? 적군의 어떤 장군입니까? 이제 그걸 직접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1장입니다. 463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2절. 이때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요.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때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소식을 전하여 준 어떤 청년이 옵니다.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와서 그를 죽이라.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다윗이.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리고 다윗의 그 대적인 사울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사울을 위해서는
애가를 짓습니다. 애가. 사울의 죽음을, 대적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모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이 사울을 슬퍼하는 애가를 부르면서 함께 슬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말하는 대적은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이 아니고 오히려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그 청년이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소식을 전해서 죽인 게 아니라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울을 칼로, 숨이 끊어져 가는 사울을 칼로 직접 찔러 죽이고 소식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한 개 더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이제 3장 27절.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됐는데 바로 모든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왕자가 있습니다. 그 이스보셋을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아브넬이 대리청정하듯이 해가지고 다윗과 적대 세력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대치 상태로 쭉 이제 정권이 몇 년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 사울 왕이 죽었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대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사울 왕 밑으로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오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는 대적이 누구예요? 이스보셋이 대적이고,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스보셋이 대적이고 또 이스보셋을 옹이하고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장관이 대적이잖아요. 응?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아브넬이 이제는 나중에 수년 동안 대치하다가 스스로 내가 안 되겠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되고 다윗을 왕으로 따라야 되겠다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이제 화친을 청하려고 갔는데 다윗의 그 군대 장관인 요압이요. 이스보셋이 이제 잔치하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의 동생을 아브넬이 옛날에 죽였거든요. 전쟁터에서. 그래서 요압이 그 아브넬 장군을 쫓아가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자, 이스보셋을 왜 돌려보냅니까? 하면서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오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3장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이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를 대적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이한 그 아브넬 장군이 죽었으면 아이고 꽃이다 잘됐다.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요압이 죽였으니까 나는 정당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압을 향해서요 저주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죠. 요압뿐만이 아니라 너의 집안 앞으로 대대로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진 안전병이나 칼에 죽은 자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저 요압을 심판해 주십시오. 오늘 시편에 나온 것처럼 대적이요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요압이 대적인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는 또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애가를 지어 불렀다라는 것은 다윗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이 죽음을 슬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참 저는 다윗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예표적 인물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저주하고 대적했던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사단을 대적했는데 언제 했느냐? 십자가로 가는 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말리죠.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마가복음 8장에 이거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요압을 향해서 이렇게 막 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시편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시편 35편 말씀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의 대적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대적이고 여호와의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다윗의 대적인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다윗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야.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권을 획득해서 헤롯과 같은 왕이 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죽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사람의 일은 뭡니까? 자기가 정권을 잡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대적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원수들이 싹 다 죽어버리는 게 사람의 일이고,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은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다윗의 일인 거예요. 다윗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내가 왕이 되고 정권을 잡고 나를 인간적으로 괴롭히는 대적들이 죽고 망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좋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여호와의 이 여호와 자체, 하나님 자체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처럼 이런 기쁨과 즐거움에 어떻게 참여시킬까? 이것이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나 아브넬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윗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목숨을 죽여도 그는 내 대적이 아닌 거야. 뭐가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시고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 사울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 상태로 블레셋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이 죽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백성이잖아, 아브넬도. 그러면 얘가 돌이켜서
다윗과 함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영혼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도 그걸 원했던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기뻐하고 아브넬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압이라는 거예요. 요압이고 그런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윗의 대적이고 원수고 하나님 이들을 주님 천사를 보내가 쫓아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니까. 이들이 내 원수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하고 똑같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를 못한 상태에서는요, 항상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왕이 될까? 내가 왕이 될 것인가? 내가 성공할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 더 높은 어떤 명예, 내 육신, 내 육체, 이 세상에서의 나의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수고 내가 취한 재물이나 성공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내 대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버려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죽고 살고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이런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이제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죠. 내가 돈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명예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즐거워하는 상태. 예수님은 항상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 부활에 참여한 상태로 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려고 사셨어요. 근데 왜 십자가에서 죽고 또다시 부활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합니까? 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가를 지어본 백성들아, 지금 너희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나의 대적이 죽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냐. 원수 마귀 때문에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한 상태로 죽어버렸지 않냐. 아브넬이 저렇게 죽었지 않냐. 요압이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아브넬을 죽였지 않냐. 이것을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걸 슬퍼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나를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상태인가. 오늘 부활절 기념 예배를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다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을 기뻐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한다. 왜 기뻐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니까 기뻐한 거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지금 참여한 상태인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관이 없는 상태인지를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10편 35편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상태로 쓴 시라고. 세상 사람들의 대적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자,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의 형통을 나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를 안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를 아예 안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 내 명예를 모독하고 내 육신의 생명을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이 내 원수고 대적이면 아직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럼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건 뭐냐? 내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나 자신을 보고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든 내 주변 사람 보고 내 인생을 봤을 때 내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그를 보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장님을 예를 들어 한번 들어봅시다. 부활에 참여 안 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재벌이 되면은 기뻐. 그게 목표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건강하느냐 병드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시집을 가느냐 장가를 못 가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아멘. 나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나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돼지처럼 죽으라고? 그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비참한 죽음을 죽든 왕처럼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즐거움이니까.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부모에게 선물을 줘요. 그러면 생일날 부모가 자녀로부터 선물을 받았어. 그럼 부모가 기쁘죠. 왜 기뻐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선물을 주니까 기쁜 거죠. 그러면 길 가는 아무나 내한테 선물을 준다고 내가 기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부터는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지, 내 뜻이나 내 계획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상태라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자기 뜻, 자기 소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기준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기준을 따라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활에 참여하면 다윗처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원수 다윗이 죽었는데 저렇게 애가를 지어서 국민적으로 슬퍼하고, 대적 아브넬 장군이 죽었는데 저렇게 슬퍼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대적이 바뀌어버려요. 대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 대적은 멀리 있는 블레셋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편 35편 13절 보면 나는 그들이 대적들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과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품에 안고 병들었을 때 슬퍼하고 막 자기 몸처럼 여겼잖아요. 근데 대적이 누구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가 순간 예수님을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다윗이 그럽니다. 내 대적이 내가 넘어졌다라는 게 뭐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윗이 그렇게 아끼고 내 부하,
요압이라면 다윗의 가장 충직한 부하 중에 하나잖아요. 오른팔, 다윗의 오른팔이에요. 그가 다윗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슬퍼했을까요? 애가를 지어서 부르니까 슬퍼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오히려 좋아합니다. 아브넬 죽였다고, 원수가 아팠다고. 다윗은 슬퍼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결국에는.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항상 나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상황에 부딪혔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보고 내 대적이 누군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시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윗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단이죠. 원수 마귀 사단은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다윗이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주간, 여태까지 막 그냥 부활을 기뻐하라니까 막 시키니까 기뻐하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다 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살았죠.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돼야 됩니다. 세상과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말 진심으로 다윗처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수많은 예배당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할 터인데, 주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슬퍼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애통해한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지 못하는 것을 먼저 슬퍼할 수 있고 애통해할 수 있고 애가를 지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